오늘은 2025년 새해 첫 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이렇게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서로 축복해 줍시다. 새해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아멘. 올해는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민수기 6장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서 같이 살펴봅니다. 작은 시골 천주 교회 주일 미사에 신부를 돕는 한 소년이 그만 실수를 해서 성찬에 사용할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신부는 화를 내면서 소년의 뺨을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썩 물러가거라. 다시는 이 성찬 제단에 가까이 오지 마라. 이 소년은 그 이후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커서는 유고슬라비아 이 잘 모르는 그러네. 공산주의 독재자 티토 대통령이 됐습니다. 또 다른 큰 도시의 천주교회 미사를 돕는 한 소년이 성찬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신부는 어린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훌륭한 신부가 되겠구나. 이 소년은 자라나서 유명한 대주교 홀턴 시인이 되었습니다.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말하지요.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죽이는 말을 듣는 사람은 죽이는 사람이 되고 살리는 말을 듣는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6장을 보게 될 텐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 가까이에 옵니다. 그렇게 오기까지 2달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시내산 기슭에서 1년을 거하게 됩니다. 모세는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와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죠. 그렇게 1년 동안 텐트를 치고 나름대로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민수기 1장 1절에 이제 이곳을 떠나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거한 그 장소로부터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 6장은 1장 1절에 이제 떠나라 얘기하며 1장 2절에는 인구조사를 하라 말씀하시고, 인구조사 이후에 5장, 6장, 7장, 8장은 이제 광야로 가기 전에 뭘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이제 정말 광야길 40년 광야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6장은 광야로 떠나기 전에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제사장의 축복을 매일 광야길을 떠나는 그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 행진을 출발하기 직전에 이 제사장의 축복을 하라 했을까요?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있어야 광야길을 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축복은 중요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이 시내산까지 오기까지 2달 걸려서 광야길을 통과했어요.
그때도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물론 그들은 노예로 430년 동안 살다가 광야길을 향해 갈 때,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기대감도 있고 가슴도 벅차고 막 신이 나서 또 음식도 좀 준비하고 이 광야길을 뛰어들었지만 막상 2달 동안 그 광야길을 통과하며 먹을 물이 없어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나중에는 먹을 물이 없자 돌을 들어 모세를 쳐 죽이려고까지 하였어요. 그렇게 힘든 그 2달의 광야 길을 통과하는 것도 힘이 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는 그 광야길을 떠나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제사장의 축복을 하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2달 광야길을 걸어갔던 그들이 앞으로 몇 년이 모르는 광야길을 가야 하는 그 변화에 마음이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도대체 이 광야길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간단 말인가 하며 그들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매일 제사장의 축복을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예배가 있었습니다. 1년에 3대 절기, 6월절, 7월절, 77절, 초막절, 그건 일주일씩 하는 3대 절기가 있었고 매 주일마다 안식일 예배가 있었고 또 매일마다 하는 상번제라 해서 하루에 2번 예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매일 축복 기도를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는데, 말에 달렸는데 매일 축복을 받는 사람과 아무 축복 없이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억만금의 재산보다 한 줄의 예언을 물려주라. 그만큼 축복의 예언의 말이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도 광야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고 축복을 마음에 품고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노력, 내 실력, 내 능력이 아니라 축복 기도를 받은 그 축복의 마음을 품고 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길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옥인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축복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국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마치 차의 엔진과 같습니다. 엔진에 엔진 오일이 있으면 그 차는 잘 굴러갑니다. 근데 엔진 안에 쓰레기가 가득 들어있으면 그 차는 멈춰버리는 거예요. 불이 나버립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가득 들어있으면 내 인생이 잘 굴러가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 불평과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차 있다면 이 마음은, 이 나라는 차는 굴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출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사는 인생 그 자체가 바로 비극인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은 히브리 말로 비르카트 코아임, 우리가 히브리 말은 잘 모르는데 이 제사장의 축복 비르카트 코아임은 이렇게 외우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르카트 코아임, 그게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1년 내내 제사장의 축복, 이루시는 하나님을 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축복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 나눠드렸습니다. 이렇게 주보에 다 나눠드렸는데 꺼내가지고 이걸 1월 한 달 동안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요거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여 제사장들이 매일 백성들에게 이 제사장의 축복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 전에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 축복하여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무릎을 꿇는다, 축복한다. 무릎을 꿇는 것과 축복한다가 같이 동의어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2025년 놀라운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모든 것 내려놓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쌓이면 축복이 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가 쌓인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쌓인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는 그 장소가 축복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는 그 기도의 시간이 축복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가 시작되면 이 제사장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통곡의 벽 앞에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모여서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테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테러가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전쟁 중에 있죠. 전쟁이 시작되면 모두 다 이 통곡의 벽 앞에 모여서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뜨거운 태양빛과 거친 모래바람이 있고 먹을 음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길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길도 광야길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광야와 같은 인생에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을 외우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기에 이 세 구절은 세 가지의 축복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축복에는 되풀이되는 단어가 두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다 세 가지 축복에 전부 다 주어가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축복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고 은혜 베풀어 주는 것이고 평강 주는 것인데 이 세 가지 축복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이 하나님에게 나온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중에 혹시 나는 한국에 좀 태어나야 되겠다 이래서 태어난 분이 있어요? 아무도 내가 태어날 날짜를 계획하고 나온 분이 없어요. 태어남 자체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남자로 태어난 것, 여자로 태어난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달란트, 재능,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타고난다 그러죠. 뭐 운동 잘하는 그것도 타고나는 거고, 노래 잘 부르는 그것도 타고나는 거고, 미술 잘하는 것도 타고나는 거예요. 내 친구는 기타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피아노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도 기타도 잘 치고 피아노도 잘 치고 드럼도 잘 치고. 희한해요. 타고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좀 있습니까? 그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여러분 이 세상에 좀 큰 권세 가졌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건강, 타고날 때부터 건강한 사람 있죠? 이야, 타고날 때부터 건강해요. 또 타고날 때부터 좀 약한 분이 있어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약해야 하나님 붙잡는 거죠. 내 약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앞으로 내 인생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세 구절을 자세히 보면 똑같이 나오는 한 단어가 있는데 원한다라는 단어예요.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잘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1000배, 10,000배 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받지 못할까요? 우리가 황약길을 갈 생각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지레 겁을 먹어요. 지레 불안해해요. 지레 두려워한다고요. 그래서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은 큰 재앙이 왔잖아요. 그 재앙이 왔을 때 그가 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3장 25절 26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수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욥기에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이런 말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마침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수하는 그것이 마침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런 말이죠. 평소에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늘 두려워해요. 나는 곧 어려움이 올 것 같아. 곧 두려움이 올 것 같아. 평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욥의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수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앞서서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에 사탄이 집을 짓습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두려워하면 사탄이 역사하고 기대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복장합시다. 두려워하면 사탄이 역사하고 기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기대라는 말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내일을 향해 기대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원하신다는 그 말씀 때문입니다. 영동 세브란스 병원의 대장암 전문의 이희대 교수는 30년 동안 암 환자를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의 책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에서 암 환자들이 죽는 것은 질병 때문이 아니고 암에 대한 두려움, 공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광야의 길을 가라 말씀할 때는 광야 길을 갈 때 통과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란다고 말합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붙인 큰 창고가 하나씩 있대요. 그 창고에 가보면 아직 풀어놓지 않은 좋은 선물 보따리가 그 창고 안에 가득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물어봐요. 천사님, 내 이름에 큰 창고가 있는데 웬 보따리가 이렇게 많습니까? 아, 그거요, 당신이 이 땅에 있을 때 기대하고 구했으면 하나님이 다 풀어줄 건데 기도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해가지고 여기 계속 그냥 보따리 이렇게 묶여 있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진짜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죠. 지혜가 없습니까? 지혜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 주십니다. 그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아멘입니까? 구하면 주십니다. 기대하면 주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축복을 원하십니까? 축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한다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하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평안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시죠? 원래 이 야곱이 이름이었어요. 야곱이 큰 돈을 벌고 큰 재산을 가지고 부인 4명, 아들 12명 데리고 이제 금이환양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형 에스가 400명 구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20년이 지났는데 형님이 아직도 마음을 안 풀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네. 그래서 재산 다 바쳐버리죠, 형한테. 근데 형의 마음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아내와 그냥 아이들도 다 바쳐요. 그래도 마음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야복강에 가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홀로 매달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자 하나님의 천사를 확 붙잡았어요. 당신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이 천사가 물어요.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뭐예요? 도둑놈, 속이는 놈, 빼앗는 사, 이런 뜻이잖아요. 너 이름 바꾸라.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아니,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꽉 붙잡고 놓지 않으면 이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을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잡는 사람,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는 지금 민수기 6장 이 제사장의 기도를 보고 있는데, 이 제사장의 기도를 받기 전에 제사장처럼 축복 기도를 한 사람들이 앞에 나와요. 민수기 앞에 몇 사람을 살펴보죠. 첫 번째 사람은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서 살았어요. 근데 소돔 땅 근처에 5개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소돔 땅을 공격해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재산 재물 다 뺏어가고 그곳에 사람들도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끌려간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군사 318명을 데리고 추격해가지고 밤에 잠을 잘 때 습격해서 그 빼앗긴 재산 다시 도로 찾고 그곳에 끌려간 사람들, 소돔 땅의 사람들 다 데리고 나왔어. 그때 롯도 같이 데리고 나오죠. 그 소식을 들은 소돔 왕인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너무 기뻐서 뛰어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막 재물도 주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칭찬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 아브라함 옆에 살렘 왕이라는 사람이 같이 와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4장 18절 20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 살렘 왕은 누구냐면 이 성경에 잘 소개는 되어 있지 않는데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 누구 집 아들인지 어떤 가문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보니까 살렘 왕이라 되어 있어요. 살렘은 샬롬 평화잖아요. 평화의 왕이에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어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니까 축복권이 있는 거죠. 축복해줘요.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너무 기뻤어요. 이 소돔 왕이 재산을 주는 거 그거 별로 기쁘지 않아요. 그거 다 돌려줘 버렸어요. 그럼 재산은 받아봤자 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은 마음에 품으면 영원히 가지는 것이고 그 축복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잖아요.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전쟁터에서 뺏어온 것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뚝 잘라가지고 살렘 왕의 이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복받는 인생 되게 해 주셨습니다. 축복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사람은 노아의 축복 기도입니다. 노아는 노아의 대홍수 이후 방주에서 내려와 농사를 짓고 포도도 심고 해서 첫 수확 때 포도주를 먹고 취했어요. 그래서 취하니까 하체를 그냥 몸이 더워서 하체를 벗었어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들어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온 동네방네 떠들고 돌아다녔어요. 아버지를 향한 존경심이 없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의 실수가 맞아요. 그런데 그걸 떠들고 돌아다녀요. 반면에 첫째 아들 셈과 셋째 아들 야벳은 아버지를 향한 존경심이 있기 때문에 큰 이불을 가지고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어요. 노아가 깨어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합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9장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의 종이 아니고 형제의 종들의 종,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아라. 이런 저주를 합니다. 정말 이 가나안 땅이 저주를 받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성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바벨탑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다 그냥 없애버리잖아요.
또 여호수아가 공격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다 죽이잖아요. 이 가나안 후손들이 그렇게 다 죽는 저주를 받아요. 반면에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죠. 먼저 셈은 창세기 9장 26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 셈은 찬송하는 자가 돼요. 이 셈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셈, 우리도 셈족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죠.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셈의 후손이라서. 그리고 야벳에게는 장대케 하는 복을 주죠. 창세기 9장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야벳의 후손들이 백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을 다 쥐게 되잖아요. 아니 이 함, 셈, 야벳 이 사람들은 한 집에서 자랐어요. 한 아버지를 모셨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다른 인생을 후손들이 살게 됩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노력 아닙니다. 실력 아닙니다. 이 축복의 차이인 것입니다. 축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미래는 축복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여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사람은 에서와 야곱.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 눈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장자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겠는데 너 맛있는 별미를 좀 만들어 와라, 사냥을 해서.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에서가 활을 들고 말을 타고 사냥을 하러 떠났어요. 그 사이에 리브가가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을, 둘째 아들, 힘도 없고 약한 야곱을 불러서, 이 엄마들은 이상하게 약한 아들에게 마음이 더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 너희 형님이 지금 사냥하러 갔으니 네가 빨리 형님처럼 대충 몸에 털도 좀 붙이고 해가지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으라. 그래서 야곱이 형 대신 들어가서 아버지의 장자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축복 기도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숨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가 야곱에게, 에서에게 하지 않고 야곱에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축복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땅의 기름진 것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이 재물의 축복.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주가 되는 큰 권세자의 축복.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 이 세 번째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고, 이 복이 이삭에게 넘어갔고, 또 이삭의 복이 바로 이 야곱에게 이어지는 것이죠. 나중에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자기 동생이 대신 그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대성통곡을 하죠. 그러나 아버지 이삭에게 음식을 갖다 드리면 나에게도 축복해달라고 말합니다.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울며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 기도대로 됩니다.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은 실력으로 본다면 에서가 훨씬 뛰어나죠. 생긴 것도 잘생기고 말도 타고 활도 쏘고 힘도 세고 리더십도 있고, 야곱 얼굴에 털 하나 없는 뺀질뺀질한, 성질도 나빠요. 요래조래 간사해. 몸도 약해. 맨날 부엌에만 있어요. 어디 하나 봐도 형 에서가 멋있지 야곱은 정말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가는 데마다 복을 받잖아요. 삼촌 집에 갔는데도
어마어마한 재산이 생깁니다. 그의 아들 요셉이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돼요. 그의 자손들이 자자손손 축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이 축복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모든 돈을 누가 쥐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쥐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 가보세요. 미국에 가보면 그 뉴욕 거리에 검은 빵은 전부 다 새까만 모자를 쓴 유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돈을 다 쥐고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돈은 어마어마한 세계를 움직이는 돈을 쥐고 있어요. 또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의 리더예요. 뭐 정치적 대단한 인물들 다 유대인입니다. 뭐 영화 좀 찍는다 감독 다 유대인들이에요. 뭐 바이올린 좀 한다 다 유대인이에요. 뭐 음악 좀 한다 미술 좀 한다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세계를 쥐고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세요. 이스라엘 그 모래 땅이에요. 그게 뭐 그 사람들이 세계를 쥐어요. 축복기도,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기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그들이 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을 불러서 매일 축복하라 하였어요. 이 축복을 매일 듣고 축복을 믿는 자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축복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미국 청교도 후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입니다. 그는 목회자 가문에서 태어나서 철저한 기독교 교육을 받았고 13세에 예일대학에 입학했고 17세에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을 한 수재입니다. 그는 예일대학 신학부를 졸업한 후 그 대학의 교수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교수직을 내려놓고 자신의 아버지가 섬기던 그 노스팅햄턴 교회에 가서 부임을 해서 23년간 섬깁니다. 그는 퇴락해가는 미국 교회의 영적 부흥을 일으킨 자입니다. 그는 설아의 11명의 자녀를 두었고 매일 아침마다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로 시작하는 청교도적인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죽은 후 200년이 지나 그의 후손들을 조사해 본 결과 그의 후손들 873명이 있는데 모두 다 복을 받았어요.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회자가 100명, 군 장성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국가 공무원 80명, 미국 부통령 1명, 260명은 평범한 신앙인들이에요. 반면에 같은 시기에 미국의 대표적인 범죄자 맥스 주스라는 사람은 4대손을 조사했는데 약 120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방랑자 310명, 13년 이상 징역 산 사람 130명, 살인자 7명, 알코올 중독자 100명, 상습 절도자 60명, 매춘부 190명, 부도덕한 삶을 사는 사람 440명. 무슨 차이입니까? 매일 아침 축복 기도를 받는 사람과 아무 축복 없이 너 될 대로 살아라는 사람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아들입니까? 여기 여러분이 지금 아들로 있는 분이 있어요. 나는 아직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이다. 그러면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인입니까? 목회자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내입니까? 남편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윗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아니하면 위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을 앞두고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거죠. 그 축복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한 이 3가지 축복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 이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나에게 이 축복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자녀들에게도 이 축복 기도를 하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한 대로,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축복은 씨앗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확 바꾸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을 바꾸면 됩니다. 매일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올해부터 말을 바꾸겠다 결심하십시오. 불평의 말, 비난의 말, 악한 말 멈추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날 보기를 원합니까? 좋은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을 바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악한 말, 불평, 불만 거치라는 거예요.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 분이 있어요. 인생 풀리지 않습니다. 날마다 정직을 말하시고 날마다 축복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면 입술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야단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화가 날 때면 더 축복해 주세요. 너는 복 받을지어다. 공부 안 하는 아들이 있습니까? 머리다가 손대고 너는 공부 잘하게 될지어다. 야, 이 돌대가리야,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말을 바꿔야 돼. 말을. 여러분, 남편이 애를 먹입니까? 예수 잘 믿게 될지어다. 아멘. 축복의 말을 하면 그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십니다. 왜 우리의 축복이 축복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인생은 축복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한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매일 축복의 말을 듣는다면 마음에 큰 자존감을 가지고, 큰 기대를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찬양합시다.